할렐루야. 2020년 11월 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금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수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주의 보혈로서 정결치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성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배웠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심령들을 주님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나와왔사오니 각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를 주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입술 가운데 권세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한결같은 가을 날씨를 주시고 많은 열매를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없이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세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미세먼지를 없애주시고 방역과 치료를 열심히 하게 하시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하여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셔서 자연재해를 막아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안정된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 세계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라도 진실되게 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 국내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성산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올해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터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산 아카데미, 성단반, 제자반,
비대면으로 하게 됐지만 성령의 역사하셔서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이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수험생들도 올해 어려움이 많지만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잘 선택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 정리를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9월 23일 날 수요 기도회였죠. 그때 제가 요나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오지는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더 신앙적이고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성도님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도문 그 자체만을 보면 사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좀 적용하고 싶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기도의 좋은 문구 정도로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의 기도에 이런 기도 문구들을 좀 적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봤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죠. 많이 살펴볼 것도 없이 4절만 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어떤 충성과 충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가둬진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과 충성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까지
변하게 만드는 기도, 이 정도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뱉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중간에 위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나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었지만 다시 마치 살아난 것처럼 물고기의 뱃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좀 확대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 전체로 좀 범위를 넓혀보면 어떨까요? 이 진실되고 참된 기도를 하고 나온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를 용서하자마자 4장 1절과 2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나서 4장 1절과 2절 앞에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자 요나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고 화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니느웨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요나가 보기에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이는 요나의 모습과 이 요나서 2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마치 다른 두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가 진실되고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다면 어떻게 나와서는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4장 2절의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표현은 우리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표현과 대칭을 이룹니다. 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 요나서 2장의 모습과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께 성내며 말하는 이 모습이 둘 다 기도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요나서 2장에 등장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참되고 진실된 기도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까지 변화시킨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이 기도 문구 자체만을 보면 사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말을 넘어서 사실 굉장히 완숙하고 이 신앙의 노련미까지 느껴지는 기도의 문구가 줄줄이 이 2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설교는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서 헷갈리실까봐 바른 기도의 표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존 칼빈이라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믿는 성경의 이 교리의 뿌리와 근간을 이룬 이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태도다라고 칼빈은 표현했습니다. 이 태도라는 말이 눈길을 끄는데요. 보통 기도는 우리가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다, 말이다. 이런 표현은 이해가 되는데 칼빈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태도가 기도다라고 칼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기도는 그 기도의 문구가 많은 사람의 귀에 감동을 주는 문구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한 자의 기도다라고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표준을 놔두고서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의 기도가 주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요나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1장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성도님들께서 룻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룻기서를 다 읽고 보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요나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전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도망하여 피신하였어도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황상 큰 파도가 일어나고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셨겠다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1장 17절은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이죠.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를 잘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나도 그런 경우였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였다라는 것이죠. 큰 물고기 가운데 들어가서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야지 했던 요나의 마음도 서서히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런 연약함 가운데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또 요나를 육지까지 이동시키는데 사실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큰 물고기가 이 내용 가운데 환난과 고통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더욱더 절절해지고 또 간절해지는 것은 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평온하고 온전한 시기에는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도 않다가 인생의 환난이나 어려운 것들이 다가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죠. 이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가 보여주는 기도의 좋은 점은 사실 이것입니다. 이 다른 문구들을 인용할 때는 먼저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요나가 하는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서 2장 2절부터 3절에 이 요나의 기도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이 문구 자체만을 보면 사실 요나의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하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는 이 표현이죠.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수정과를 떠놓고 아무 신에게나 기도하였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이 표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것이 이미 모든 것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그 기도의 내용 자체만을 보면 이 요나의 기도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3절의 표현을 잘 보면 이 앞의 내용을 교묘하게 요나가 왜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장 3절의 상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이 누가 던졌다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9월 23일날 그 요나서 1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던지시면 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바다에 태풍을 던지신 그 하나님이 결국 선원들이 손을 들어서 요나를 던지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장 12절을 보면 이 던졌다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인지 의아한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누가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까? 요나가 선원들에게 바다에 나를 던지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나가 이 말을 하자마자 선원들이 요나를 바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1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이 태풍을 빠져나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그 이후의 내용 가운데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정말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이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바닷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사실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요나가 스스로 원해서 바다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사실 무엇을 이야기했어야 했을까요? 사실 처음 시작하는 이 요나의 기도는 이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선행이 되어야 했을까요?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니까 2장 3절에 그 원인을 하나님께 은근슬쩍 요나는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요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나의 기도는 이 고난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단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던 내용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 등장했어야 맞는 기도입니다. 이후의 내용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요? 예, 자세히 보시면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요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했던 행동이 끝까지 옳다라는 것을 요나는 견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칼빈이 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태도가 기도다라고 할 때 요나의 기도는 그 합당한 기도의 조건에 훨씬 못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은 하나님 앞에 번지르르 할지 모르지만 그 태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능숙한 말로 모든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요나가 한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것이 맞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을 먼저 선행해야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한 내용을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그 안에
나왔어야 합니다. 이 2장에 등장하는 요나의 이 회개의 기도는 이 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시편에 여러 가지 회개의 기도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죠. 이제 그것과 똑같이 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이 했던 이 기도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했던 기도의 시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은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시편이 처음 시작하는데 다윗은 무엇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나의 죄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절 가운데 은근슬쩍 자신의 죄를 우리의 죄라는 말로 흐리지도 않고 그리고 죄라는 말을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명확하게 나의 죄, 나의 죄악이라는 말로 그 모든 죄가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처음 51편 시작하는 1절과 2절에서 이 다윗의 기도와 이 요나의 기도의 시작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물론 죄질로 따지면 요나가 다윗보다 덜한 죄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취지에서 보면 똑같은 죄악으로 여길 수 있죠. 다윗의 기도는 나의 죄, 나의 죄악이라는 말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반면 요나는 주께서 나를 던지셨습니다 라는 말로 모든 고난과 환난의 원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기도와 다윗이 보여주는 기도가 극명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의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그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나가 기도하는 이 모습은 사실 그 이전에 이방인 선장이 그에게 먼저 요청했던 모습입니다.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나는 이 선장의 요청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선장이 기도하라고 해서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감히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요나는 이방인 선장이 기도하라라는 말을 전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물리적인 절망감에 맞닥뜨리자 이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들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이 두 번째 요나가 보여주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끔씩 믿지 않는 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의 권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이라고 우리가 다 무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라는 말로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물론
비난을 위한 비난은 우리가 단호히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의 욕을 보이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비난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겸허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손가락질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모습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나아간다면 요나가 이방인 선장을 향해서 보여줬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마 선지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오히려 요나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요나의 잘못된 모습은 우리 8절과 9절에서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먼저 8절의 내용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이 요나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냥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 버린 자들, 이런 것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요나의 기본적인 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이 1장을 보면은 제가 요나서 1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나의 모습보다는 이 이방인 선장과 이 선원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심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8절의 표현은 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해버린 그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9절의 내용인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라는 요나의 다짐과도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웃기게 다가오는 이유는 요나가 자신이 바다에 빠지고 나서 선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서 1장 16절에 보면은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나서 1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까?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는 표현.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표현이죠. 이때는 요나가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기 때문이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 파도가 잠잠해지자 이 이방인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도 잘 느꼈겠죠.
그래서 이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나는 이 이방인 선원들, 자신이 깔보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9절의 요나의 모습이 너무도 우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아는 그 요나가 선원들보다 여전히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미 선원들은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이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미 하고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구구절절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기도의 문구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전체로 확장을 해서 이 기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세리의 기도와 대비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느껴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은근슬쩍 돌려버리고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뿐인 공약들만 가득 찬 기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가 물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고 나서 이 기도대로 살았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요나가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내면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라는 모습을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요나와 같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말을 잘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미사여구를 충분히 동원해야 하는지, 만약 이것에만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문구가 어떻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지,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려야 할지 먹먹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물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기도문 부분만 딱 떼어서 바라봐서 그러는데요. 사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외우고 다니는 주기도문은 이 9절부터 13절 사이에 등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이 추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를, 즉 회개의 요소가 기도에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고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이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온전히 수반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높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의 요소가 빠져버리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를 가지고 요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좋은 미사 요구들이 이 기도 가운데 반영이 되어 있지만 요나의 기도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높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가끔씩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시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낭송하기도 합니다. 성경 문구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할지 몰라서 막연하게 우리가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일단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요소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잘못들을 시인한다라는 요소들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고백하는 기도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는 마치 하나님 앞에 속사포처럼 우리가 아뢰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을 또 우리의 잘못들을 다 고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입장만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보는 것만이 기도입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였다가도 이내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도할 말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가끔씩 머릿속에 잡생각인지 아닌지 생각이 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했던 행동의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의 요소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 혹은 과거에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죠.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입장만을 하나님 앞에 급급하게 펼쳐 보이기만 하는 것, 그것은 참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는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었다면 이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었다면 이 기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였겠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대비되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가 기도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아뢰는 것에만 급급해서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빨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알리는 것으로만 끝난 것은 아닌지, 혹은 그렇게 알리고 나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집중해보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 보셨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합당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려는 자세. 물론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다가오는 상황과 입장들이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많이 벗어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또 기도로 아뢰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칼빈이 얘기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태도가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아들을 낳기를 원해서 셋째를 가진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실히 지킨 것밖에 없고요. 예.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하게도 뭐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저는 내려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아들이었습니다. 예. 박수 치지 마시고. 예. 예. 근데 사실 요새는 두려운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기뻤는데 요새는 점점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섭니다. 왜냐하면 얘가 대학 가고 결혼할 때 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 두려운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시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왜 이러셨나요? 라는 기도를 좀 올려드렸었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저에게 뭐 어떻다라는 표현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을 확고하게 되는 것은 힘들어도 어떻게 하겠나. 그 길을 그래도 걸어가야겠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틸 힘과 또 키울 수 있는 힘도 또 사역에서 쏟을 수 있는 에너지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 순간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자신의 입장만을 마구마구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기도만을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과연 성도님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곰곰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온전한 태도가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여나 요나와 같았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요나처럼 훌륭한 말로 또 능숙한 언어로 하나님께 또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만을 기도로 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회개의 요소들이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입장들만을 급급해서 알리기 바빴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요나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와 같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거룩한 모습들조차 많이 왜곡되어진 모습이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낱낱이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모습만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없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에게 우리의 입장만을 급급해서 전달하기 바빴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다윗의 기도의 모습들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맑게 씻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 주님 알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4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요. 주님 마지막 때에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셔서 조금은 느슨해졌던 우리 신앙의 고삐를 바짝 좀 당기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서경 집사님의 차는 유정민 군과 최명량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30분에 출발을 하고요. 성일마트에서는 11시 40분에 출발을 합니다. 참석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시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의 교회 행사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11월 14일 토요일에 있고요. 또 추수감사주일이 지나서 또 직분자 선출을 위한 2번의 투표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외에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